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흔히 전도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지요. 그런데 어떤 삶이 잘 사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삶이 형통한 삶입니까? 우리가 그 기준을 모르면은 늘 나의 신앙은 오락가락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고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형통하다는 삶은 무엇인가? 오늘은 그런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지요. 다윗처럼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잘 없습니다. 다윗은 아주 힘든 시대를 살았고 그의 인생조차도 굉장히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가 힘들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힘들까요? 저는 둘 다 힘든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힘들었을까? 나의 인생이 힘들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 힘든 인생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런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들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비록 내 앞에 닥쳐진 이 고난이 면제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 그 고난에 묶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고 비록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쇠사슬에 묶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나도 요셉처럼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이름을 요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난 뒤에도 고난이 자꾸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 이름을 다윗으로 또 바꾸었어요. 그런데 웬걸 다윗으로 바꾸고 나니까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신약 시대에 나오는 바울로 바꾸겠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또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원래의 자기 이름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오히려 그 고난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서 내가 달려갈 길, 믿음의 이 경주를 온전히 달려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6절로 된 짧은 시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성경을 암송할 때 이 시편 23편을 많이 암송합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이야말로 시편 가운데 가장 보석 같은 시다. 정말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더욱더 깊은 맛이 나는 그런 바로 이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시편 23편을 늘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 1절 우리가 한번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1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영어 성경에는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이 이 당시에 시편 23편을 지은 이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시편을 지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이 그 아들의 칼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무거움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때 지었던 시라고도 합니다. 이 다윗은 원래 왕이 되기 전에 그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목동이라는 것은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목자라는 개념에 굉장히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다 양을 한두 마리 정도는 다 키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대명사가 바로 이 목자였어요. 목자. 그런데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은 어떤 동물이냐 하면은 눈이 나빠서 멀리 보지를 못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양은 다리가 짧고 몸이 비대하기 때문에 한번 넘어졌다 하면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항상 앞에 있는 그 양을 보고 따라만 가기 때문에 양 한 마리가 절벽에 떨어졌다 하면 줄줄이 다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진 동물이 바로 이 양이에요. 그리고 또 이 양은 이상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더우면은 막 서로 이리 막 붙어요. 서로 이리 막 붙어가지고 더 덥게 하고, 추우면은 또 이렇게 각자 다 이렇게 떨어져서 더 춥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성질을 가진 바로 이 동물이 양이에요. 이런 특성을 가진 양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새의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막내 아들이라 하면은 상속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이제 사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새의 집에 가보아라. 그 이새의 아들 8명 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기름 부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다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 답니까? 이러니까 마지막 아들은 지금 밖에 있습니다.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들 취급도 못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서 아들의 대접도 못 받고 자란 이 바로 아들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저 밖에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대접을 못 받는 그런 보잘것없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일찍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부족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99가지를 다 가져도 한 가지가 내게 없으면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에요. 늘 부족감에 시달리고 결핍감에 시달리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내가 없는 것 항상 그것 때문에 이 결핍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현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는 정말 인터넷에 난 뉴스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연말에 수십억의 세금을 감면을 받았어요. 수십억이라는 그 돈을 감면을 받았는데 자기 친한 동료는 자기보다도 몇 억을 감면을 더 받았더랍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자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이 현대인들이 이 부족감에 시달려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욕망이라는 것은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 욕망을 내가 자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함께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내 현재도 부족함이 없고 나의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부족감에 시달린다면 내가 가지고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늘 결핍감에 시달린다면 우리는 저 천국에 가기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의 훈련이 될 때 우리는 천국도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다윗은 이런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일찍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정말 믿음 그런 부족함이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첫째, 내 마음이 부족함에 시달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이 부족함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때, 자유함을 느낄 때 정말 나는 점점점 현실 생활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이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살았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무슨 풀밭이 있으며 실만한 물가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쉴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쉴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늘 직장에 시달리며 일에 시달리며 근심 걱정에 시달리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지만 정말 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곳, 쉴 곳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곳이 바로 나에게 쉴만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 부담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부담감으로부터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 자유보다도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만 그런 다른 것으로 자꾸만 이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 안식처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2절은 우리가 수고하고 인생의 그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는 생명을 우리는 이미 받았던 것입니다. 이 거듭난 생명,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훈련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태산 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모든 죄의 무거운 짐, 그 죄책감으로부터 나는 자유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옥죄일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그 죄로부터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길이라는 것이 넓은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 나를 따라오는 길은 좁은 문이다. 협착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좁은 문이지만 우리가 그 길로 갔을 때, 의의 길로 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런 죄책감으로부터의 그런 자유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의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위선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4절에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터에 나아갔습니까? 그러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면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이 나를 돕는데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두려움에서 자유스러워지는 이 자유를 우리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5절에서는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원수관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그 원수들 앞에서도 내가 편안하게 상을 받아서 밥을 먹을 수가 있고 그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살아가면 그 원수들로부터 내가 비난을 받고 욕을 들어먹을지라도 내가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그 원수 같은 그런 인간관계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이 나라가 아수르라는 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말발굽 앞에 밟히게 합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침략케 하고 고난에 빠뜨리게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비록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든 의문이 다 풀렸고 비록
박해를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박해로부터 자유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그것으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가스실에서 많이 죽음을 당했죠. 그때 유대인 랍비가 이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이 사람이 이 시편 23편을 낭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이 시편 23편을 암송했던 것입니다. 아니 곧 이제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는데 무슨 부족함이 없으며 무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이 시편 23편을 낭송하면서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 광경을 옆에서 바라본 사람이 바로 이 미국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린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는구나.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린은 그 가스실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바로 로고테라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알고는 자기가 로고테라피라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요법을 창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빅터 프랭클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지키며 살아가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 어떤 물질, 내게 물질이 부족하더라도, 내게 건강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속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끝으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을 떠나서 죽어서 가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죽을 때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없으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일렀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주장하죠. 왜냐하면 윤회라는 것은 영혼이 계속 떠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리니라는 이 단어가 추격한다는 뜻이에요. 추격한다. 이 원뜻은 사냥개가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추격한다. 그 뜻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6절을 보고 사냥개 같은 하나님, 어떤 성경학자는 그래요. 하나님을 비유하실 때 하나님은 사냥개 같다는 것이요. 우리를 한번 물었다 하면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채로 살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평생에 있을 것이며,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에서조차도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 결핍함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서 자유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조차도, 그리고 내가 풀 수 없는 인간관계에서조차도 자유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로움을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어버이 주일날 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기며, 또한 우리의 신앙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어떠한 결핍이 있을지라도, 설령 질병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에 속박되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런 자유를 누리며, 또한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